1장. 먼저 개인 예배는 필수적인 것으로 모든 자들은 기도와 묵상으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마땅하다. 또한 개인적인 예배를 드림으로써 얻는 유익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은데 그것은 오직 이를 성실히 실행하는 자만이 맛볼 수 있는 유익이다. 그 시간에 각 개인은 특별한 방식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며 자신에게 주어진 다른 모든 신앙적 의무들에 대해서도 바르게 준비될 수 있다. 그러므로 목사들은 모든 신자들이 아침 혹은 저녁으로 또는 하루 중 다른 시간에라도 이를 반드시 실행하도록 권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각 가정의 가장들은 자신뿐 아니라 모든 가족들이 개인 예배를 성실히 실행하는지 세심하게 살필 책임이 있다. 해설입니다. 가정예배 모범에서는 그 시간에 각 개인은 특별한 방식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며 자신에게 주어진 다른 모든 신앙적 의무들에 대해서도 바르게 준비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개인 예배를 통해 신자들은 공적인 예배를 통해서보다 훨씬 세밀하며 인격적인 방식으로서의 특별함으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점에 있어서 현대의 기독교 신앙에서는 다소 역행하여 공적인 예배의 시간에 그처럼 세밀하고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려는 자세를 보입니다. 그리하여 공적인 예배의 시간에도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처럼 지극히 사적인 태도로 예배에 임하는 것을 흔히 볼 수가 있는데 예배 중에 개인적으로 찬양과 방언을 소리내어 하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현대 방언의 문제는 더욱 많은 논의가 필요한 것이지만 반대로 공적인 예배에 있어 우리들이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이 바로 예배가 공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즉 개인의 태도나 자세가 다른 회중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공적인 예배에서는 사소한 소리나 태도, 몸짓에 이르기까지 조심하고 분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예배 모범보다 앞서 스코틀랜드 총회의 승인을 받은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에서는 회중들의 모임과 예배를 위한 자세에 관해 언급하기를 공중 예배를 드리기 위해 회중이 모이면 사람들은 모두 마음의 준비를 하고 예배 장소에 미리 참석한다. 태만이나 사적인 모임으로 인해 공중의식에 빠지지 않도록 한다. 예배가 시작되면 회중들은 예배에 전적으로 참석하여 목사가 읽거나 인용하는 것 외에 어떤 것도 읽어서는 안 된다. 사담을 자제하고 소곤거리거나 서로 인사하지 말며 예배에 참석한 다른 성도들에게 또 들어오는 성도들에게도 경의를 표하지 않도록 한다. 주위를 둘러보거나 졸거나 목사 혹은 다른 회중을 방해할 소지가 있거나 예배 중에 자신이나 다른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회방하는 품위 없는 행동을 해서도 안 된다.
부득이하게 예배에 늦을 때는 예배당에 들어와서 개인 기도를 하지 말고 경건하게 진행 중인 하나님의 예식에 즉시 참여하도록 한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공적인 예배에서는 항상 다른 신자의 예배에 피해가 되지 않도록 조심하는 태도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개인 예배에서는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에서 언급하고 있는 주의사항에 저촉됨이 없이 각 개인이 특별한 방식으로 하나님과 교통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개인 예배라고 해도 이미 사라진 방언을 한다거나 은사주의적인 태도를 추구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공적인 예배에서의 제약을 받지 않고 그야말로 세밀하며 인격적인 방식으로서의 특별함으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가정예배 모범에서는 개인 예배가 필수적인 이유를 개인적인 유익에만 근거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에게 주어진 다른 모든 신앙적 의무들에 대해서도 바르게 준비될 수 있다는 말을 덧붙이고 있는데 바로 이 문장에 대한 이해 가운데서 개인 예배가 필수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이유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한편 현재 우리 사회의 기독교 신앙에서 신앙적 의무라는 말은 그리 선호되지 않는 말이 되었습니다. 사랑과 구원, 치유 등을 강조하는 우리 사회 기독교 신앙 문맥으로 볼 때 책임 혹은 의무와 같은 것은 그리 탐탁치 않은 것입니다. 하지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4장에서 구원 얻는 신앙에 관해 언급한 이 항은 신자들의 믿음에 대해 말하기를 믿음에 의해 기독교인들은 말씀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자신의 권위 때문에 그 안에 계시된 것은 무엇이나 참되다고 믿으며 거기 개별적 구절에 포함된 것에 따라 각각 달리 행하니 명령에는 순종하고 경고에는 떨며 이생과 내세를 위한 하나님의 약속들을 받아들인다고 했습니다. 또 이와 관련한 대교리 문답 1문에서는 사람의 가장 중하고 귀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은 뒤에 대답하여 이르기를 사람의 가장 중요하고 귀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분을 영원토록 마음을 다하여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스코틀랜드 신앙고백 14장에서는 하나님 앞에서의 선한 일들에 관해 언급하기를 하나님은 율법으로 그의 거룩하신 위엄을 범하거나 거스르는 모든 일들을 금하실 뿐 아니라 그를 기쁘시게 하며 그가 상 주시기로 약속하신 일들을 위하여 행하는 일이요 또 하나는 우리 이웃의 유익을 위해 행하는 일이다. 한 하나님을 믿고 그에게 예배하며 영광을 돌리며 우리가 온갖 어려움을 당할 때 그에게 부르짖어 아뢰며 그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며 그의 말씀을 듣고 믿으며 그가 제정하신 성례에 참여하는 것 등이 첫째 선행에 속한다. 부모와 군왕들과 통치자들과 권세를 가진 이들을 공경하고 그들을 사랑하며 부양하거나 지지하고 하나님의 계명에 어긋나지 않는 한 그들의 명령에 복종하며
무죄한 자의 생명을 구하며 독재자에게 저항하며 압제를 받는 이들을 변호하며 우리 몸을 정결하고 거룩하게 유지하며 술 취하지 않고 절제하는 생활을 하며 모든 사람에게 말과 행위로 공정하게 대하며 끝으로 이웃을 행하려는 욕망은 어떤 것이든 자제하는 이런 모든 행위들은 둘째 선행에 속하며 계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아주 기뻐 받으실 만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신자들의 신앙에 있어 마땅히 행할 의무에 속하는 일들이 신앙의 중요한 내용이자 목적임을 여러 신앙 고백과 교리 문답들이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스코틀랜드 신앙 고백과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그리고 대소교리 문답이 하나님에 관해서나 세상의 창조에 관해 언급한 이후 그리스도에 관해 다룬 다음에야 구원에 관해 다루는 구조상의 순서가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즉 개혁파 신앙 고백과 교리 문답들에서는 모두 신론을 바탕으로 구원을 다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대에 와서는 그러한 신앙 고백과 교리 문답이 도외시되고 오히려 성경 신학을 바탕으로 구속사 중심의 구원론을 핵심으로 하는 신학체계 가운데 있으니 피조물로서의 인간의 당연한 의무보다는 인간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땅의